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산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봐도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졌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는 그 사이에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걸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7편 찬양을 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 자기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고토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시를 읊었을 때에 바로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한번 그런 심정으로 한번 1절을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한 목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아멘. 아멘. 여기서 그 1절, 2절에 보면은 1절과 21절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와 2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두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no,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거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철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그 뜻은 손을 들고 또는 돌을 던지고 또는 화살을 던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을 던져서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손을 들고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기도하면은 졸음이 오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뭔가 임하는 거를 느끼는 거를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도요, 오늘날 기도할 때 손을 막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할 때,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야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이 밤에 히브리어 몇 개만 좀 배울 거예요. 예. 저도 히브리어 배운 지가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열심히 또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제목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감사 찬송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이유, 그 이유. 감사 찬송할 때 그냥 막연히 감사합니다 또는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간증이 있고 이유가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도 야다합니다. 찬송할지로다. 또 15절로 쭉 내려가 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 야다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던지면서 감사, 찬송, 예배,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은 바로 이 세 가지 8절과 15절과 21절에 나타난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107편의 맨 마지막 31절 좀 더 내려가 보세요. 31절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은 31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똑같이요. 8절, 15절, 21절, 3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렇게 시인이 107편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능력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간증자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설교 말씀에 그 제목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His wonderful works, 그러니까 His wonderful,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팔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의 그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wonderful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 팔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ful, marvelous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그 히브리 원어 뒤에 감춰져 있는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가 길다는 개념보다는 원래 본 뜻은
감춰져 있다 그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것이라서 영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춰진 히든, 그래서 미스터리,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건데 바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원하시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팔라, 즉 원더풀,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라도 아무리 학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있는 부분을 감춰진 미스터리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고 하는 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무식 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조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것이나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미스터리,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원더풀이에요. 그게 원더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또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2절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즉 사단을 의미하는 그 바벨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감옥처럼 그들을 가둬놓고 압박을 했던 바벨론, 그 대적의 손,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손에서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둠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져내신 그러한 그 장면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피곤하면요, 줄이고 목마르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 아주 피곤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그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흑암과 사망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마귀란 녀석은 항상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망과 그런 그 곤란한 속으로 흑암의 세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거할 성이 또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그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할 성을 그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퍼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니까, 그죠? 반석 위에 지진이 나도,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그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면은 걱정이 없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이 몰아치면 다 무너져서 정말로 무너짐이 심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바로 저 자리에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클로즈업 되면서, 그래, 너는 거기까지 깨달았는데 반석 위에 너는 어떤 집을 졌냐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졌는데 집이 판잣집인지 아파트인지, 이게 무슨 하우스인지, 아니면 무슨 콘도 또는 어떤 대저택인지, 아니면 성, 캐슬, 어떤 거예요? 어떤 종류를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여태까지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떤 종류의 집을 짓느냐 하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파트야.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러니까 시멘트와 철골로 진 딱딱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신학과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거 가지고 집 졌지, 내가 구할 만한 것이 별로 편치가 않아. 그래서 주님,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무너져라, 무너져, 난 집 이제 다시 질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는 틀림없이 맞는데 나는 다른 사람 위에는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는 분명히 집을 짓겠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집의 종류가 너무 정말 드라이하고 콘크리트, 시멘트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거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넉넉한 대저택을 짓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어떤 분은 집을 졌는데요, 이야, 정말 사람들이 찾아가서 쉴 만한 방도 있더라고요. 응접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방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찬송의 방도 있고, 와, 지성소 같은 예배 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특별한 영성 훈련에 참석을 해서 영어로 2번 참석을 하고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한테 그 인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마고 크리스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쫓아서라고 하는 타이틀의 그 영성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캐슬 in our heart,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분이 이제 고행을 하면서 수도해서 깊은 영성을 정리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지금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마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 주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집들을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이냐? 그 집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키를 딱 받으면은 그냥 여기 내 집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뜻밖의 판자촌에 살다가 거기 가서 대저택에 가면 남의 집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동시적으로 그냥 막 떠오르면서 주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나의 집은 이제부터 다 무너져라.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어떤 집, 어떤 영성,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집을 지어나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 마침 거할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성에 거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보면 그 팔라라고 하는 원더풀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죠. 첫째 날에. 근데 그 빛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얼마나 빛이, 무지개를 우리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정말 우리 푸른 하늘에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정말 그 하늘에 온 자연에다가 생명을 갖다가 넣어주는 그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햇살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러한 빛이 있으라 하며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쭉쭉쭉 그날 그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도 하늘의 별도 달도 또 식물도 동물도 다 했죠. 그리고 바다와 땅도 보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는요 땅에 기어가는 기는 짐승, 예? 그리고 그 동물들 우리는 기는 거는 징그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뱀, 지네 그리고 기어가는 그 꼬물꼬물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는데요. 그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만물이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런 아메바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6일 마지막 6일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나타난 토브 똑같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이미 벌써 세상 만물과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염돼 있고 자연을 너무 훼손했고 짐승과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도 주시고 씨 맺는 채소도 주시고 또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열매 달린 나무도 주시고 바다와 땅과 또 궁창과 해와 달과 별, 빛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지만은 여기서 가장 좋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그게 뭡니까? 절실한 것 성령님의 성령님만 오시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요. 또 성령의 은사들로 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 오늘 이 밤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는 우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일이 6절, 13절, 19절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13절에 한번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cry out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또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동안, 또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물 없는 곳에서 정말 유리방황하며 근심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그냥 소리만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지정의, 지식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모셔널리 부르짖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속에 뭔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의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리라,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 방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는 단만히 해야 될 건 바로 그건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정의를 생각해서 전인격적으로 부르짖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4년 됐어요. 엎드려서 기도한 게. 이제 꼭 오늘 다음 주로서 꼭 4년 되는 날인데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람은 이 잠재적인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어떻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지정의 말고 속에 뒤에 숨어 있는 무의식. consciousness, unconscious. 속에 어떤 나도 알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혼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보니까.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무의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육신은요, 피와 살과 뼈와 이런 것들로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신경 조직들이 막 가서 세포들이 막 있죠. 근데 악한 것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박효진 장로의 그 귀신 들린 사형수라고 하는 거 한번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형수가요, 자기 부모 그리고 가족 어린아이까지 5명을 다 망치로 죽이고요. 그 젊은 애가, 20대 젊은 애가, 멀쩡한 애가 자기 그 집의 땅을 수메타 가로 세로 깊이 수메타 순식간에 그거를 막 괴력을 가지고 다 파가지고 5명을 다 안매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젊은이가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형을 당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쭉 볼 때 감옥에서 그 사형수 이호성이가 완전히 자살도 못하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한 감방에서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는
나이롱 집사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정말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덮쳐가지고, 전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그 젠틀하고 마음이 그 온건한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죽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가지고 결국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너도 죽어라. 네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살의 그 영을 불어넣는데, 얘가 완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던 그때에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정말로 놀라운 그 기도와 그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같이 한 감방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이 근처에서 있다니까, 분명히 이 근처에 맴돌고 있다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하나둘 또 주님께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 405장 불러가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이제 보면서 그렇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그냥 우리 육체와 혼과 영혼의 그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감춰진 부분에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그 뒤에서 그 소름이 끼친다거나 느낌이 안 좋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돼서 저기 하시면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되는지 정말 눈물도 많이 났어요.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악한 것한테 붙잡히니까 뭐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착한 애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것도 자기 친부모를 그렇게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해 주셔야 됩니다. 귀한 일을 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선하신 그 토브, 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 실패하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그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이상은 앞으로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얻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태초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정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을 거야. 변화가 없어. 나는 맨날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정말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외치고 부르짖어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사모하는 9절 한번
다시 보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사모한다고 하는 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마치 그 맹수가요, 먹이를 노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딱 납작 엎드려서 목표를 향해서 간절히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모한다는 것이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다음에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부르짖는 게 되질 않아요. 사모하는 게 되질 않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면도 있을 수 있고요. 체면? 그래서 우리가 불 끄고 기도 음악 트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내 이 나이에 점잖은 내 체면에 내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심으로 전심으로 구하지 못하는 그 입장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아니면 뭐 내가 안 되나? 교회도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뭐 내가 많지 다른데 아니면 뭐 개척을 뭐 여기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어떤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는 마음, 어떤 자기의 어젠다가 마음속에 1%라도 섞여 들어가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일단 허락하신 한, 우리 교회 발을 디뎌놓은 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요, 목회자도, 여기서 이 제단에서 내가 마음을 쏟아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가 바로 요단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가 바로 길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던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연약하고 참으로 부끄러웠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굴려보내주세요. 과거의 모든 것을 굴려보내주시고 판자촌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아파트 같은 거, 딱딱한 거, 종교적인 거, 이거 다 권위적인 거 다 무너뜨리고 제로 베이스로 지금서부터 다시 집을 기초를 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있는 정원이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쉬고 또 카운셀링도 서로 멘토링도 하고 편안히 와서 나하고 대화하고 펠로십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세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주세요. 그리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여간 한 5베드룸 정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요, 정말 그런 멋있는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어떤 집 짓고 있습니까? 정말 그 집의 재료는 뭡니까? 어떤 구조로 짓습니까? 아니, 그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그건 성경 공부하면 돼요. 당장이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 원하시면은 우리가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되질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재단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나, 쇼부라고 그럽니까? 일본 말입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승부, 쇼부, 승부. 그죠? 알렉스 집사님 맞죠? 쇼부가 승부를 일본말로 쇼부라고 그래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기도에 빠져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들어오면 일단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저처럼 하라는 건 하지만은 적어도 여기서
여기서 매달려서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너는 지금 판잣집이야, 무너뜨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귀한 일, 하나님께서 원더풀, 마블러스, 팔라, 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요, 이런 경험을 맛보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요, 사람의 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계시와 초월적인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의 이성의 머릿속에 박스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 박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지 말고 머리에 자꾸 이 말씀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여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세상 지식과 경험 다 초월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어떤 신학교나 어떤 논리나 이론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또 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은 이 21절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봐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러분 마음이 실망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입맛이 첫째 떨어져요. 제일 먼저 오는 사인이에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망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음식이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기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죽어라 그러는 거야.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네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네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있느냐. 이렇게 정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 그 되는 줄 아느냐. 이거 계속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못 살게 구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싫어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음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래야 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꿀송이처럼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물, 영혼의 양식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귀한 우리 치유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죠.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그늘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출업을 해서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앞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거할 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반석 위에 그 지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막연히 찬송하고 막연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고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 요즘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그런다면은 이 107편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계속해서 깨달으실 때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깨닫는 지혜.
놀라운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서 깨달음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 1269면에 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쳐주셔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그늘을 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병들었던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귀하신 원더풀 가드, 우리 하나님께서 팔라의 하나님, 놀라운 라파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걸성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